오늘은 설교 본문이 시편 7편입니다. 시편 7편은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시입니다. 아주 짧은 것도 아니고 아주 긴 것도 아니고요. 적당한 길이인데 오늘 제가 설교할 본문은 전체 17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해설하고 또 제가 묵상했던 내용들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감동에 따라 오늘 이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10월은 감사의 달이고 늘 1년에 한 번 정도는 피할 수 없이 지나가야 할 것 같은 그런 달이죠. 정말 그냥 감사가 아니라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를 이 10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감사의 달 첫 번째 주일 예배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정직입니다. 아니스트, 정직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정직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비전은 회복과 부흥이죠. 예배 때마다 우리가 교독하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올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부흥한다. 회복과 부흥이라는 두 가지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10월 감사의 달에 정말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온전히 회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부흥 맛보기 위하여 제가 기대하고 그리고 꿈꾸는 부흥은 막 이렇게 막 꽉꽉 차고 넘치고 막 이런 부흥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에 대해서 연초부터 기도했고 이 10월 감사의 달을 통해서 정직한 영, 깨끗한 심령, 그래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성령께서 정말 부어주셔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시편 7편을 통해서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주시는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다시 부흥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7편의 배경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다윗이 지명수배 되어서 쫓기고 있을 때입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두 눈을 부릅뜨고 지금 다윗을 찾고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사울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상황과 환경 모든 것이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에게 집중되어져 있고 사울이 생각한 대로 판단한 대로 결정한 대로 그렇게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다윗이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사울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찾아내고 잡아 죽이기 위해서 엄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윗을 보는 즉시 사울에게 신고해야 됐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도 숨을 수도. 좀 의미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내 편인 것 같은데 사실 그런가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한 번쯤 오늘 시편의 다윗처럼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래도 목사는 성도는 나를 이해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가? 교회 안에서도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다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심지어 내가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도 도망쳐 버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 시편 7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못 다루겠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을 좀 한 절 한 절 함께 다시 읽고 해설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직에 대한 주제들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 말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맨 처음에 사울이 다윗을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을 완전히 에워쌌는데요. 아주 간신히 이 포위망을 뚫고 다윗이 도망쳐요. 도망쳐도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성전입니다. 높이라는 지역의 성전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잠깐 숨을 고르고 이제 집에서 겨우 막 빠져나왔으니까 어디로 도망치지? 성전으로 먼저 들어갔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잠깐 회복을 하고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때 전리품 그 칼을 딱 가지고 그 성전에서 또 성전에 계속 숨어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또 피해서 그때부터 정말 사울을 피하여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사울이 얼마나 미친 사람 흉내내면서 정말 그렇게까지 살 수 있을까? 아마 연약한 사람이었으면 삶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미친 척하면서 살아남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울을 정말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하는 왼수 같은 인간, 우리도 살다 보면 막 죽이고 싶은 인데도 아무것도 못한 이런 다윗의 모든 역경을 우리가 알잖아요. 다윗은 어쨌든 사울을 피면서 제일 먼저 피난한 곳이 어딘가? 여호와의 성전이었다는 것.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인가요?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곳이죠. 여호와의 성전. 아니 더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겐 정말 성전이 있습니까? 성전이 필요합니까? 갑자기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늘 이 목사라는 사명을 job이라고 생각하고 감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본능적인 것 같은데 주일만 되면 오늘은 어떤 분들이 오실까? 그런 생각들을 늘 하거든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어떤 분들이 안 오셨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은 저희 사명과 같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성전에 나오실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실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아마 오늘 이 가운데서도 예배하러 당연히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왔지만 예배자들의 마음과 심정은 다 다를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혹시 오늘 이 본문의 배경 주인공이 되는 다윗처럼 여러분 성전이 여러분 영혼의 쉼터일 뿐만이 아니라 안식처일 뿐만 아니라 이곳이 피난처가 될 수 있다면 어느 누구도 나를 이해하거나 나를 숨겨주거나 나를 위로할 수 없지만 오늘뿐만 아니라 성전을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내 영혼의 피난처, 세상 가운데 한 주 동안 여전히 실패하고 상처가 남아있지만 내가 한 주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내가 다시 한 주를 시작해야 되겠다. 성전은 다윗에게 피난처였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다윗이 도망쳐 갔던 노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다가 잠깐 쉬었다가 제사장들의 도움을 받고 그 골리앗과의 전쟁에서의 전리품 칼을 가지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자기 방어 태세는 갖춘 거죠.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사울이 이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감춰주었던 성전에 찾아가서 제사장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이때부터는 다윗은 이제 정말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성전조차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제사장들도 이제는 두려워 떨기 시작했고, 다윗의 그런 고백을 한 번도 들어보진 않았지만 추측해 보면 누군가 나를 도우려면 목숨 걸고 나를 도와야 되는데,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이 자신에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함께 나를 지켜주거나 나를 보고도 못 본 척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자신의 고난이 자신의 삶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짐이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아마 다울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이제 정말 성전조차도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절,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젠 막 나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 같은 그런 때가 이제 다가왔다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다윗의 이 상황, 이 막다른 골목에 정말 아무도 다윗을 더 이상 지켜줄 수 없는 이 상황을 보면서 두 가지를 떠올리게 됐어요. 첫째는 아쉬운 마음인데요. 왜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만, 다윗이 이런 고난이 없었더라면 왜 우리는 문제가 없을 때, 모든 것이 평탄할 때, 그런 평상적인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는 없는 것일까? 다윗은 지금 완전히 최악의 상황인데, 이 다윗의 상황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 들여다보니까 이게 너무나 완벽한 상황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이제 은행의 잔고도 다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내가 건강으로 나가서 내일이라도 나가서 일하면 하루 먹을 거라도 벌 것 같은데, 건강이라도 있어야 내 건강 의지할 것 같은데, 이제는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발전하고 이렇게 돼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도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쓸모가 없을 것 같고, 이게 여전히 남아있을 때는 이거 다 의지했었는데 말이죠. 다윗이 지금 성전의 제사장들조차도 의지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딱 되니까 다윗에게 뭐만 남았다? 하나님 한 분만 남은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는 지독하게도 고통스러운 순간 같았는데, 믿음의 눈으로,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와, 하나님은 이래서 가끔씩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서 다른 일체의 모든 가능성들, 희망들을 싹 다 꺾어버리고 나서야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는 왜 늘 이런 상황 속에서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인가? 아쉬운 마음과 함께, 그래서 다윗처럼 지금부터 시를 읽으면서 세상에 때로는 정말 이런 문제, 고난, 세상의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마지막 코너에 못 있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때가 최고로 감사할 수 있는 때라는 겁니다. 다른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오직 하나님 한 분. 사울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나 악의 문제들을 생각할 때 그 특징을 세 가지로, 사울의 모습을, 여러 가지 사울이 보여주는 모습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첫째는 악한 자들은 강해도 너무 강합니다. 우리가 힘과 파워로 맞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악하고 약한 자 보셨습니까? 이 단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다 강합니다.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이 늘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선한 영향력, 정말 그런 게 있나?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말씀 속에서, 예수님 모습 속에서 보면 뭡니까? 그냥 한 대 맞으면 다른 쪽도 들이대라는 건데, 악은 항상 강합니다. 악한 자들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악한 자들의 특징은요, 악한 자들 치고 무식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악인들은 훨씬 더 지혜롭고 똑똑합니다. 머리가 비상하게 좋기 때문에 늘 악한 겁니다. 머리가 나빠서 악한 짓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몰라서 악한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아는 것이 문제죠. 악한 사람 치고 무식한 사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교만합니다.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교만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교만하다는 걸 모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악한 사람들은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팩트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는 게 아니라 다 드러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교만이 악한 자들에게 있습니다. 성경 속에 한 예를 들면 요셉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합니다. 보디발은 요셉이라는 노예를 너무 잘 알았죠. 얼마나 착실한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맡겼습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는데, 인간 이제 때로 이럴 때는 우리는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인간이 가진 센스로 성경을 좀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보디발이 요셉도 알고 자기가 같이 살았는데 아내를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아내가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저 조셉이라는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하는 이 자기 아내의 말을 들었을 때 이 보디발이 몰라서 그랬을까? 상황 다 아는 겁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알지만 악한 자들이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보면 요셉이 당한 그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끔 진실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마지막 결단은, 상황은, 코스는 꼭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뿐만 아니라 세상 생활, 사회생활 하는 것도 뭔가 사실이 밝혀지면 내 억울함이 되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늘, 악인들은 늘 팩트를 확인하자고. 악인들은 강하고 그 누구보다 지혜롭고 똑똑하며 절대로 타협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자신의 지식이 항상 기준이 되는 교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람과 싸우는 사울과 같이 악한 이런 사람과 싸우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 때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세상의 모든 악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불어넣으셨더라, 이런 표현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오직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삶의 늘 영혼의 피난처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다 떠나간 마지막 순간, 그때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기회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내가 원치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신 그 순간이 오히려 가장 하나님을 묵상하고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할 수 있는 감사의 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3절, 4절, 5절 셀라도 나오고요,
6절까지 쭉 읽어보면 여러분 이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권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좋다 다 나를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고 내가 이제 더 이상 피할 데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요즘 말로 하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재판을 겁니다. 하나님 세상이 다 날 죽이려고 하고 내가 살인자인 것 같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좋습니다. 세상엔 이미 난 죄인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앞에 재판받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려는 자들과 나랑 다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또는 나의 삶을 판단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이 3절, 4절, 5절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고 정말 내가 저들이 나를 죽이는 것처럼 그런 죄를 졌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5절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서 내 인생 자체가 그냥 먼지처럼 사라지게 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정말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다면 그리고 6절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누가 뭐라고 하는지 제가 신경 쓰지 말라고 해도 신경 쓰이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아예 그렇게 마음을 드셔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그때가 마지막, 그때가 옵니다. 그때가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7절 민족들의 모임이 줄을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셔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내 억울함을 풀어주고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고 원수를 갚아주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접근하기 쉬운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에게 주신 특권을 가지고 좋다. 하나님께서 나를 제대로 한번 판단해 보시라. 나를 심판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8절까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인 정직이라는 겁니다. 정직. 그냥 막 내가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들이대는 거 말고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 다른 말로 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할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상황이 아무도 없는데 제가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억울한 게 있을 때마다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한데 첫째는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나의 억울함을 풀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이것을 저는 다른 말로 신앙인의 영적인 양심 선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이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얼마나 깨끗한지 아시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정직을 판결받겠다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정말 잘못한 것 같지도 깨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누구도 정직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가 하나님 앞에 난 정말 깨끗하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의 깨끗함을 판단해 달라고 말할 수가 없죠. 영적인 양심 선언을 통해서 9절 말씀,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사람의 마음과 양심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번역해 두었는데요, 예전 성경에는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그냥 하나로 합쳐서 심장이라 이렇게 번역했던 단어입니다. 심장,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신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감사의 달을 시작하면서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이제 한 주 동안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해야 되는 그 시작 자리에서, 그리고 오늘 이 귀한 성찬을 베풀면서 정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감사를 고백하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조금 직장에서 좀 억울한 것 있으시죠? 하나님 앞에 재판 받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오시면 됩니다. 아무리 거기서 뭐 이야기해도 어차피 안 된다는 거 알기에, 그러나 그렇게 몰리는 것이 아니라 위한 그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정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해결책이 없죠. 오늘도 살아있는 게 신기하고 오늘도 성전에 나온 게 신기할 정도. 그때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가운데 이왕이면 우리가 형통할 때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쫓겨서 막바른 골목에 왔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거 조금 남아있는 거 마지막까지 그거 의지하면서 어떻게든 뚫어보려고 했는데,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버티겨 보려고 했는데, 다 그냥 오직 이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골리앗과 싸운 다윗이 골리앗이 가진 칼과 창이 아니라 다윗이 갖고 있던 물매와 돌로 이겨서, 이게 물매와 돌로 이긴 것 같은데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더라.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그 이야기도 다윗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탄탄대로를 살아야 될 텐데, 지금 이 시편 7편, 다윗이 그때 골리앗을 이기고 늘 승리만 했다면 오늘 시편 7편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 다윗의 인생 속에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던 이 다윗의 인생 속에도 이런 끊이지 않는 인생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을 보는가? 정말 의지할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나를 판단할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의 인생 가운데도 죄의 문제, 유혹, 세상의 악의 문제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귀하게 여겨집니다. 오늘 10절 제가 설교할 마지막 부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려면 마음이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성전에서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시편 21편의 그 교독하는 그 고백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부어 주셔서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을 온전히 회복해야 됩니다. 지난주 다윗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늘 시편 71편을 읽었더니 다윗의 손에는 방패가 들려 있었더라. 여러분, 이 고백입니다. 세상의 모든 공격을 막아낼 방패가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씩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정말 필요합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방패가 아니라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방패.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 10절 말씀을 눈이 뚫어져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나 지켜준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직한 자, 정직한 자의 방패 이꼴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서 역사하시고 정직한 자, 깨끗하고 완벽하게 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투성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표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방패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며 10월 첫 주 감사의 달 시작하며 성전에 나오셨다가 예배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손에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그런 정직한 자의 방패가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